저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각자의 생각이 들겠죠. 나는 한 100살까지는 살 수 있어. 나는 한 80살까지는 살 수 있어. 자기 수명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20살까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일찍 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공통적인 것은 죽는다. 120살까지 살아도 그래도 또 거기서 죽는다. 조금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죽는다. 왜냐하니까 오늘 9장 27절에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그 죽음을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낙원에 올라갈 것이냐, 또 그 거지 나사로처럼 낙원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 집의 부자처럼 저 지옥에 가가지고 불구덩이 속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런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냐. 언젠간 다 죽게 되는데 죽었을 때 내 육신이 죽음과 함께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계속 끊임없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화장터에서 태워지더라도 내 영혼은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하다 보니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책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체험한 사람, 제일 많이 그걸 연구한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건, 공기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눈에 보인다고 다 존재하는 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세계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보니까 10년 이상 동안 1300여 명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조사한 미국의 종양학 전문의 제프리 롱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1300명을 만난 이야기를 죽음 그리고 그 후라는 책에서 그분들에 대한 간증을 전부 적었습니다. 근데 그 1300여 명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딱 죽는 순간에 내 영이 내 육체를 빠져나오더라 이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내 정수리를 통해서 빠져나오면서 식구들은 막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막 울고 있는데 나는 쑥 빠져나가가지고 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 장소를 벗어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유체 이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 밖으로 내 영이 빠져나가는 유체 이탈. 근데 죽었다 살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유체 이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죽었다 살아 돌아온 1300명은 다 유체 이탈을 경험하고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유체 이탈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살게 된 다음에는 그 전에 자기가 살던 그런 생활을 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게 되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마지막으로 좀 더 하다가 나중에 죽더라 이것입니다. 옛날에 좀 바르게 살지 못한 것들 다 청산하고 그리고 난 좀 바르게 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살아야지. 공통적으로 그런 걸 봤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버드의 그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 교수는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보통 죽으면은 그냥 이렇게 처분하는데 이분은 죽은 다음에 피를 뿜지 않고 좀 시체인 상태로 좀 놔둔 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7일째 되는 날 사망 판정 내렸는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하버드 신경외과로서 아주 유명한 이분 알렉산더 교수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영이라든지 뭐 죽음이라든지 죽음 사후의 세계 이런 건 일체 안 믿었던
아주 똑똑한, 그래서 이 사람이 논문도 많이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다니는 유명한 교수였는데 딱 죽었다 살아나면서 내가 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지만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 말고 또 다른 현상이 있었더라. 꼭 뇌에서만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현상이 있었더라 해가지고 이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저술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자기의 영혼이 자기를 빠져나가서 일주일 동안 천국을 체험하고 돌아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전문가요. 물질주의 관점에서 늘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왔던 이 사람이 영혼이다, 신이다, 사후세계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 증세가 있는데 그 환각 증세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뇌하고 관계없는 완전한 실체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완전한 실체가 존재하는구나. 의학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그 뇌가 작동하던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구나. 이건 환상이나 망상이 아니구나.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구나. 그런 의식의 세계가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이대로 죽었으면 지옥을 갔을 텐데 내가 마침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아이고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다가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영혼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은 죽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육체나 뇌의 죽음과 더불어 육체가 끝나고 뇌가 정지됨으로써 내 인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영적인 세계를 들락날락 거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육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만들고 내 영혼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귀신을 많이 쫓아보면은 영적인 세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영혼이 부흥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저쪽에 어디 가서 보고 온 걸 막 얘기하고 과거에 갔던 걸 얘기하고 그 무당도 보면은 자기 영혼이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린 세계를 갔다 오고 또 점은 좀 신통하게 맞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내가 왜 이걸 믿지 않고 살았을까? 오 주여.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16장 24절에서 지옥으로 갔던 그 부자 얘기가 여기 있어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이건 장난이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낙원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 부자라는 사람은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생하는 지옥으로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 빛도 없어요. 너무너무 깜깜해요. 불덩어리. 지난주에 이 불덩어리를 불못이라 그러는데 불못은 불호수거든요.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그 호수가 전부 불덩어리예요. 거기서 막 뜨겁게 내 몸은 타고 있는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없어. 계속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거기 내 빵 주워 먹던 나사로가 거기 가 있는데 그 나사로 끝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 24절 이 구절을 딱 맞이하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 내가 평생 목사 일을 했는데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돼? 또 내가 지옥 가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은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지옥 가서 짜장면 배달하고 앉아있네. 창피해. 식구들도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딸이 아빠는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왜 거기서 불꽃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어? 아이고 그럴까 봐
옆에 손 한번 잡아봐. 지옥은 가지 맙시다. 시작. 지옥은 가지 맙시다. 예. 사실 그래서 저는 아유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해, 지옥 가면 어떡해. 맨날 그랬는데 저기 가운데 앉아있는 율민 자매가 천국 가가지고 내 이름을 봤는데 내 이름이 금빛으로 찬란하게 적혀 있다는 것. 내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영어로 적혀 있는 걸 봤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계명은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계명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이름으로 적혀 있는지. 어떤 사람은 막 살면서 이것도 안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뭐 순자였다가 영자였다가 나중에는 할머니가 뭐 예은이로 바꾸더라고. 80대 할머니 예은이가 뭐냐. 영자 순자가 낫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 불러주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순자를 불러야 돼, 명자를 불러야 돼, 예은이를 불러야 돼.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주님만 열심히 믿으십시다. 이름은 알아서 하나님이 불러주니까. 그래서 저도 미국 시민권 받을 때 제이크이라고 못 바꾸겠더라고. 나 그냥 할아버지가 주신 내 이름 수누쿠언으로 그냥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헷갈리실까 봐.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이름 제대로 불러주시도록 미국 시민권 받지 마시고 그냥 김순자로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너무너무 이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옥이 무섭고 얼마나 지옥이 뜨거웠으면, 그리고 물 한 방울도 없었으면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제발 물 한 방울만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이건 또 뭐야? 천국에서 물 한 방울도 갖다 줄 수 없대. 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난 이 세상에서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것 같아. 제일 바보 같아. 지옥과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 사람, 응? 제일 바보예요. 왜 안 믿어져 그게? 공기, 바람이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으면 어떡해? 천국 눈에 안 보여. 지옥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네, 꼭 믿어야 돼.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유명한 구절인데 시편 14편 1절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바보야 바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난 인생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나쁜 짓 하고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부패하고요. 그 행실이 가증해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교하고 하늘에 상급을 쌓고 하는 걸 못해. 하늘이 안 믿어지는데,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천국에 상급을 쌓아요? 하나도 쌓은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내가 자다가 갑자기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고 간다면, 우리 할아버지도 자다가 그냥 가셨거든. 아무 병도 없으셨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야 며느라 내가 좀 누워야 되겠다 하더니 소파에 이렇게 누우시더니 그 다음에 못 일어나셨대요.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나중에 시신이 되었을 때 내가 집에 갔습니다만 근데 오늘 밤에 우리가 갑자기 못 일어난다면 천국에 가서 깰 수 있을까? 내 남편은 오늘 밤에 못 일어나면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닌가? 주여, 갑자기 오늘 썰렁해지네요. 옆에서 손 한번 다시 잡아봐. 천국 갑시다. 시작. 천국 갑시다. 천국 가야 돼. 딴 건 모르지만 천국은 가야 돼.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못 나와서 맨날 노동치고 살아도 천국은 가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남편한테 늘 구박받고 살았어도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의 미말에 둔 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가지만은 은퇴하고 나서 정말 돈도 없어가지고 30대 때 먹는 것 부인에게 삼식이라고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은퇴 후에 그런 비참한 인생을 남편들이 살다 가지만은 그래도 천국은 가야 돼.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 신을 안 믿는 자들, 그리고 진화론자, 그들의 특징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죄주고 마음대로 담배 술하고 마음대로 마약하고 여러분의 삶을 즐기다가 가세요. 천국 지옥 없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뭐가 펑 하고 빅뱅, 뭐가 펑 하더니 이 세상이 만들어졌대. 근데 과학의 논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든 물체는 점점 썩어져 가고 부패되어 가는 것이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원숭이가 세월이 지나서 사람이 됩니까? 그건 과학의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설이다, 설. 다윈의 진화론은 하나의 설이다. 썰이다, 썰. 썰 풀지 마. 썰이다, 이거 하나의 썰. 어떻게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원숭이 피를 인간에게 수혈할 수 없습니다. 인간 죽습니다. 그 피는 동물의 피고 인간은 인간의 피예요. 그런데 진화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되어졌다. 그건 과학의 법칙에도 어긋나고 만유인력의 법칙에도 어긋나고 질량불변의 법칙에도 어긋나고 빅뱅설은 질량불변의 법칙에 어긋나요. 그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새롭게 갑자기 모든 게 생겨버렸다?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에트로피 법칙은 모든 물질을 가면 갈수록 점점 부패되어 간다. 점점 나빠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점점 가면서 더 정교하게 인간이 더 나아지고 있다.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설은 진정한 과학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진화론이나 빅뱅설은 사실이 아니고 가설에 불과한데 이 바보들이 이 가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윈이 조금 더 살면서 예수를 전달받아서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보같이 그 젊은 날에 죽는 바람에 하나님을 안 믿고 죽어서 다윈은 그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지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시편 14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행실이 다윈 보세요. 부패한 거예요. 그 행실이 가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2편 4절로 갈게요. 시편 2편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들을 비웃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믿게 만들었는데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이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창조주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비웃는다. 너희들 지옥에 가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비웃는 대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세계를 이상하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려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은혜를 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저 주님을 찬양하고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어떻게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어떻게든 선교사를 위해 살고 왜? 천국에 모이니까 자긴 천국 갈 거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에 내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관념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교주를 하나 세워가지고 실제 그 교주가 그 마호멧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 마호멧의 후신들이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마호멧이라는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국가를 이루고 독재하려고 그걸 이용하는 거죠.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사회주의가 되어가면 예전에 베트남이나 북한이라 이런 거 보면은
사회주의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잡아 죽이는 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 죽고, 캄보디아에서 3분의 1을 죽였는데 안경 쓴 사람 다 죽이고, 공부 좀 한 사람 다, 의사, 교사 다 죽였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가가지고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유치원을 개설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성경 엄청 잘하고 있어요. 왜? 교사가 없으니까. 유치원 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 종교는 허락하지 않으면서 유치원을 줘요. 유치원에서 복음성가 가르치고. 사회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의 관념이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오는 존재론적인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실존합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성경에 22번 나왔는데 예수님이 지옥이란 말을 14번 실제로 하셨어요. 그걸 우리들이 빼도 박도 못해요. 예수님이 지옥의 상황에 대해서 1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아니, 천국을, 지옥을 창조하신 분이 14번 말을 했는데 거기 무슨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너희들 천국 가기 위해서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절대 회개하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에서, 이게 설교는 뭐냐? 너 회개하고 지옥 가면 안 돼. 회개하고 천국 가야 돼.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나라의 복음. 여기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 주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이 믿어지는 분들은 병도 고쳐주시고 그 약한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천국이 믿어지니까 병이 고쳐진대요.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병이 안 고쳐진대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은 싹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몸이 아팠는데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은사자들이, 신유 은사자들이 병 고치도록 그렇게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진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야, 이분이 다른 교회 다녔으면 병으로 죽었을 사람인데, 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적이 계속 일어날지어다. 계속 고쳐질지어다. 암덩어리들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암덩어리 떠나갑니다. 천국을 믿으면요,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 천국을 믿으면 오래 살게 돼 있어. 왜? 천국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죽을 것 같아. 천국을 믿으면 50년을 더 살면서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근데 지옥 갈 사람은 나 지금 50년인데 천국에 안 믿어지면 빨리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년 동안 더 죄를 지니까 지옥 문 앞에서 백보자 심판 받을 때 엄청나게 야단맞고 지옥으로 가가지고 고생하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거 먹고 마시고 귓구녕으로 연기 내고 그러면서 일찍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왜 다 장수합니까? 이삭이 140세, 야곱이 147세, 아브라함이 175세, 왜 이렇게 다 장수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을 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만 좀 돌아가시지 마세요. 이제 다시 옆에 손잡으면서 오래 살아보자. 시작. 오래 살아보자. 예. 할렐루야. 하라 그러면 옆에 사람 끝까지 손 붙들고 하는 분이 성가대에 있어요. 참 바보스럽죠. 다 따라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순종하는 거지. 목사가 하려면 그냥 또 손잡고 또 하는 거야. 아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할 때가 제일 괴로워.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하려면 괴롭고, 또 부부끼리 사이도 안 좋은데 부부끼리 껴안합시다 할 때 너무너무 괴로워.
생전 껴안지도 않는데 부부끼리 껴안아라 그러면 미치겠어. 막 괴로워.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지 자꾸 괴롭게 하는 거라. 누가 말하기를 남편이 괴롭게 할 때마다 화가 날 때 남편에게 화내지 말고 당신이 바느질을 하니까 바느질로 이쁜 인형을 하나씩 만들어라. 근데 아주 재주가 좋아요. 얼마나 이쁘게 인형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 부인이 먼저 천국을 가게 됐어요. 천국 가게 됐는데 식구들이 이거 언니가 만들던 인형입니다 라고 인형은 상자를 이렇게 남편에게 줬는데 동생들이 말하기를 우리 언니가 형부가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마다 인형을 하나씩 만들었는데 몇 개 만들었나 봅시다. 딱 보니까 인형이 2개밖에 없어. 너무 재밌다 설교가 오늘. 그렇게 남편이 볼 때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인형을 2개밖에 안 만들었네. 2번밖에 화가 난 적이 없었네. 그러니까 평생의 여자는 남편에게 화를 안 내고 복종하고 순종.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히 박미경에게 하는 말이에요. 박미경 내 와이프야. 근데 그 여동생이 근데 말이야 형부 이거 무슨 돈이냐 했더니 돈이 1억 2천만 원이 거기 있더래. 이거 무슨 돈이 같이 있어요? 이게 뭔 돈이야? 그랬더니 이거 우리 언니가 인형을 만들어서 갖다 팔 때마다 인형 팔고 남은데 이 돈 형부 거가 되겠네요. 인형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 모았습니다. 아버지 하여튼 화내고 신경질 내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건 안 될 거. 그건 지옥이야 지옥. 우린 절대 화내면 안 되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응?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10월 말일이 다가옵니다. 응? 10월 말이 다가와. 못 본 척 누군가 그만해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설교하다 유양가 불렀다가 교회 간둔 사람이 있어. 참 바보 같은 사람 다 있어. 유양가 부르면 어떻고 가곡 부르면 어떻고 찬송가 부르면 어떻고 응? 별거 가지고 다 시험 봤네. 그러더니 나가더니 안 돌아오네. 네. 자,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 4장 23절 지금 읽었어요.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4장 23절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절도 보자고요.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에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야, 나 이 구절 읽으면 내가 몸에 막 닭살이 오르면서 두렵다.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를 갖다가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대통령이 두렵습니까? 국회의원이 두렵습니까? 그게 뭐가 두려워? 나를 지옥에 쳐넣는 그분이 두려운 거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일 거야. 곧 너 육체가 죽인 후에 육체는 죽었지만 네 영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런 다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내 영이 육을 다시 입어가지고 완전한 육체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지옥이다 음부다 하데스라는 이 고통의 장소, 한 방울의 물도 없었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힘들었답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단테가 변화되어 예수 믿은 다음에 신곡을 짓게 돼요.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옥의 대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지옥문에 그렇게 적혀 있더래요. 얼마나 단테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네 사람이 같이 살다가 지옥 간다면
같이 예배드리다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토마스 브룩스는 만일 인간에게 평생 동안 모든 고통과 슬픔, 비참함을 평생 동안 겪은 걸, 그 불행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내가 1시간 동안 받는 그 고통은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평소에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그 수많은 고통들은 지옥에 가서 잠깐 받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끔찍한 곳이고 영원한 불호수고, 그래서 천국 가려면 네 눈을 빼버리라, 네 다리를 잘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그것이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그것을 가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다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린 두 손 두 발,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눈이 없어져 가지고, 팔이 없어져 가지고, 팔이 없으니까 그동안 즐겨하던 것들 도박도 못하고, 발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막 어디 죄진데 갈 수 있는 것도 창피해서 못 가고, 이러면서 천국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자가 되어가지고 절뚝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보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천국에 이렇게 표현되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야, 천국은 너무 좋은데 더 이상 눈물이 없대. 눈물을, 나는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이제 천국 가서 고만 울어야 되겠어. 난 성가대 찬양을 부르면 야, 이거 천사 찬양이다. 그래서 나 요즘 메시아 연습하는데 나도 다시 한번 해볼게. 난 지휘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파트를 하려니까 조금 이상하다. 네. 근데 지휘자를 했었기 때문에 내 파트를 다 외웠거든요. 내 파트만 외웁니까? 10몇 개짜리 바이올린, 트럼펫 이것도 외워야죠. 같이 오케스트라랑 같이 해야 되니까. 트럼펫, 트럼본, 사폰, 야, 그런데요. 바바바방방방방. 참 먹고 살기 힘드네. 네. 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메시아가 우리 교회에서 연주되는데 12년 만에 연주되는데 세상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할렐루야. 메시아 연주에 참여하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은 3층 천을 체험해. 죽기 전에 천국을 갔다 와. 천국을 분명하게 봅니다. 아, 여기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야.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내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화장터에서 화장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육체로 지은 모든 죄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 어떤 심판이나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은 죄를 졌으니까 영벌에 들어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 근데 그렇게 평생 죄를 졌어도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심만 하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 그것이 믿어질지어다. 여러분 죽은 후에 눈을 뜨게 되는데 눈을 뜨면 천국에 해야지 눈을 떴는데 지옥이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너 왜 천국에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그때 에베소 2장 8절을 얘기해야 돼. 에베소 2장 8절. 내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랍니다. 꼭 이 구절을 대시기 바랍니다. 나는
50평생, 60평생, 70평생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난 천국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항상 구원의 믿음을 또 재반복하고 또 재반복하고, 우리 교사들은 항상 구원의 믿음을 다시 반복시키고,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믿음을 다시 반복, 목장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을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진 것이 얘기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항상 설교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준 것입니다, 항상 설교 중에 했던 것입니다. 모창도 해야 되고 참 이게 먹고 살기 힘드네요. 그래서 항상 조영기 목사님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시작합니다. 꼭 그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가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좀 힘들다. 그냥 그렇게 그냥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난 그곳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집에 예수님 방문했거든요. 11장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무릇 살아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믿어지면은 너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네 육체는 죽어서 썩어지고 화장되지만은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 거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대.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27절 내려가서 봐요. 2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너를 천국으로 보내주리라. 천국으로 보내주,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6절 27절 이 마르다의 고백이 참 중요해. 이 마르다가 고백한 거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난 죽어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9절 하나만 더 보면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 하나만 더 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절이 꼭 믿어질지어다. 잘 적어놨다. 꼭 믿어질지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 이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난 천국 갈 거야. 지옥 가는 일을 다시는 안 할 거야. 나는 회개할 거야. 그리고 천국을 향해 달려갈 거야.